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성벽 재건에 관한 17번째 설교입니다. 17번씩 이렇게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전과 성벽의 재건과 회복은 우리의 삶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고 교회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고 또한 성경 전체가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요 낙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낙원이 어떻게 회복되어 가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의 관점으로 성경을 쭉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있던 그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보는 시각이에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시고 거기서 그것을 경작하여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에덴을 경작하여 지키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아담이 낙원에서 농사를 지었다. 그런 뜻일까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에 두시고 농사짓게 하셨냐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은 거죠. 아담이 땅에서 농사를 지은 것은 언제 시작됐습니까?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에 에덴에서 쫓겨난 후에 그때부터 농사를 짓습니다. 아담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땅은 저주를 받았고 아담은 평생을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게 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노동하게 된 것, 그것은 타락 이후의 일이고요. 타락 이전에 에덴에서 경작한 것은 땅을 갈아서 농사를 지었다 하는 뜻이 아닙니다. 창세기 여기서 이제 경작하게 하셨다는 그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경작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경작한다고 번역은 안 했죠. 그건 어떻게 번역합니까? 섬긴다고 번역을 하는데 그 단어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아바드라는 동일한 단어예요. 섬긴다, serve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에덴은 하나님의 성전에 해당되는 것이고 아담은 하나님을 거기서 섬기는 제사장 역할을 수행했다. 이렇게 보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짓고 에덴에서 축출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인 에덴 동산이 훼손된 거예요. 성경은 이 성전, 에덴, 낙원 이것을 다시 세우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고 그 계획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을 그린 거대한 서사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키워드가 뭐예요? 낙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며 그곳에 우리가 돌아가고자 하는 염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인간의 최대 비극이 뭐예요? 본향을 잃어버린 거죠.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거기에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도 없는 것이죠. 이러한 시각으로 볼 때 성경은 하나님 나라 회복 이걸 그리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성전, 하나님 계신 집, 인간의 죄인이 있는 집, 구원받고 영원히 사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회복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창세기로부터 쭉 시작을 해서 그 성전이 회파되었던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여러 과정을 거쳐서 요한계시록에 이르러서는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의 오리지널 그 성전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 이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 모든 과정을 이 렌즈를 통해서 이 안경을 끼고 보시면 낙원이라고 하는 그 주제가 나오는데 여러분이 거기에 대하여 집중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느헤미야 성전에 관하여 그 성벽 재건에 관하여 오랫동안 돌아왔어요. 그래서 양문으로부터 어디까지 갔어요? 함밉갓문까지 그것이 건축되는 그것들을 우리가 오랫동안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의 성문, 성벽 그리고
에스라를 통한 성전의 재건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 그리고 성전 회복의 그림자예요. 그리고 성전 회복이 가지는 가치와 의미를 드러내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관점의 눈을 가지고 거룩한 성의 재건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우리가 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이 들으신 것처럼 느헤미야가 인도하는 것을 따라서 성문과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양문으로부터 한문까지 10개 불타버린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공사가 진행될 때마다 흙먼지가 일어나고 그 공사는 감추어질 수 없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그 퍼져나가는 소문을 들은 사람 중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산발랏입니다. 산발랏은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인 지방 권력을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산발랏은 이 성읍이 재건된다면 자기 세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을, 그 상황을 압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좌시하지 않고 성벽 재건하는 것을 회방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산발랏은 성벽 건축하는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비웃고 조롱해요. 너희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조롱하죠. 그리고 그 후에 성벽을 건축하는 그 공사를 방해합니다. 협박하고 공갈하고 그리고 군사적인 힘까지 동원해서 그 일꾼들을 살해할 음모까지 꾸미고 마지막에는 느헤미야를 암살할 계획까지도 꾸밉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회복의 일꾼이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는 일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느헤미야에서 보는 것처럼 이 엄청난 소용돌이의 그 영적인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강력한 악령의 세력과 맞닥뜨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불탄 성문을 닫아야 하며 무너져 내린 성벽을 쌓아 올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영적으로 수성이 가능하고 방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교회 문과 벽, 그리고 여러분 영혼의 문과 영혼의 벽, 이것을 닫아야만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전이신 그리스도의 교회만이 하나님의 영적인 성전이 아니고 이 교회의 지체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다 성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을 수비한다는 것은 교회를 수비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 한 사람 한 사람, 나 자신을 수비하는 것에 해당되므로 이것을 남의 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발 영의 눈을 뜨시고 교회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바라보시고 여러분 자신의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영적 전쟁의 소용돌이에 있는 교회와 성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깨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적극 참여하고자 한다면 대적인 마귀는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마귀를 떨게 합니다. 전율하게 해요. 교회가 올바로 세워진다는 소식을 마귀가 들으면 마귀는 첫째로 반응하는데 마귀의 첫째 반응은 분노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 용과 여자의 싸움이 나와요. 거기서 여자는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계시록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불러요. 그 교회를 마지막 때의 교회를 참된 교회를 여자의 남은 자손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자손은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자는 교회를 말하죠. 교회의 남은 자손.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다가 아니고 남은 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 남은 자손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곧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도는 누구냐 하면 여자의
남은 자손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계명, 대계명을 목숨처럼 여기는 자들이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그 여자의 남은 후손, 남은 자손, 교회입니다. 참된 교회예요. 그리고 또 성도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입니다. 복음의 증인이며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자, 그리스도의 깃발을 올리는 사람, 증인이 되어서 행진하는 자가 교회입니다. 이 용이 여자를 핍박합니다. 즉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보호하세요. 교회를 보호하시고 숨기십니다. 그 광야에 숨기세요. 그리고 지키십니다. 그때 이 뱀이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합니다. 그때 땅이 여자를 돕습니다. 그래서 용은 그 뜻을 이루지 못해요. 용이 자기의 뜻을 이루지 못할 때 나타나는 것이 분노입니다. 이 용은 여자에게 분노합니다. 교회를 향하여 엄청난 마귀의 분노가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참된 교회의 성도는 그 용과 최후 일전을 벌이는 모습이 12장에서 나타나요. 계시록의 딱 중간입니다. 그 용이 여자의 남은 자손, 성도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더라. 이것이 12장 끝이에요. 이것이 마귀와의 마지막 전쟁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읽는 느헤미야 4장은 그 전쟁의 그림자에 해당합니다. 똑같이 나가요. 여기서 산발랏은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그 영의 세력인 하수인으로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요한계시록에서는 짐승으로 표현이 되고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로 표현이 됩니다. 산발랏이 그 역할을 맡아서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교회가 바로 설 때에는 마귀는 분노합니다. 사탄의 이름은 대적하는 자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각성하면 우리가 이게 아니구나 하고 각성을 하셔야 돼. 각성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때. 그래서 이제 누워있지 않고 앉아있지 않고 일어서려고 할 때에 마귀는 그것을 초전박살내려고 합니다. 무산시키려고 해요. 그 단계에서 마귀가 사용하는 무기 중 하나가 조롱입니다. 비웃음이에요. 조롱과 비웃음으로 교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획책을 하는 겁니다. 성을 건축한다는 말을 들은 산발랏은 그 백성을 조롱하고 빈정대요. 산발랏이 자기 형제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군대를 모아요. 그래서 그 앞에서 한 말을 들어보세요. 그 앞에서 한 말이 유대 사람들 느헤미야의 귀에도 들어가고 기록됐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죠? 모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렇게 말해요. 미약하다고 말해요. 교회가 약하다는 겁니다. 미약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나이가 들어서 시들고 비틀어진 나무, 말라서 그냥 쪼개지고 있는 그런 나무란 뜻이에요. 이제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존재들, 아주 미미한 존재, 아무 힘도 없고 소망도 없는 너희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고 설치느냐 이겁니다.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조롱을 해요. 산발랏은 또 비웃어요. 미약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힘으로 성벽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힘이 없다는 거죠. 성벽 공사는 그들의 능력 밖의 일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뭘 하려고 하는가?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시점이 어디냐 하면요, 10개 문을 다 닫은 후가 아니고 그걸 한 반쯤 마친 중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3장에서는 10개 문 회복한 거 다 보여주죠. 4장에서는 그 중간으로 시간이 다시 돌아가요.
반 정도 마치고 지금 사람들은 지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공사에 지치고 힘들어서 이제 과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 성벽 공사를 마칠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드는 때입니다. 이럴 때에 조롱과 비웃음은 아주 치명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점에 맞춰서 산발랏은 이렇게 조롱합니다. 마귀는요, 터무니없는 되지도 않는 말을 갖고 조롱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교회의 상황을 충분히 파악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건축에 났던 사람들은 힘이 없는 미약한 존재가 맞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경고하게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실제 상황을 가지고 마귀는 조롱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역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설치고 있는 걸로 보이죠. 조롱받을 만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로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얼마 못 가서 지치고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교회 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면 쉽게 번아웃 되는 겁니다. 조금 뭘 하다가 지치고 말아요.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음지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사람들 알지도 못해요. 내가 하는 일이 드러나지도 않죠. 그래서 혼자서 고군분투합니다. 혼자서 고군분투하다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그것을 그대로 보고 그것을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일하다가 쓰러지죠? 그러면 당장 마귀가 여러분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가 그 모양이야? 그렇게 하고 조롱합니다. 네가 해봤댔자? 그러고 조롱을 해요. 하나님의 일을 스스로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스스로 경고하게 할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견고하게 해야 됩니다. 그 파이프라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힘,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쉽게 지치고 시작한 일도 마치지 못하고 시험에 빠져서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비단 교회 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경건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영혼에서도 똑같은 룰이 적용이 돼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의 힘으로 하면 지치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째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해야 될까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왜 그런 룰이 있습니까? 이는 베드로 사도 계속 이어나갑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힘으로 해라. 왜냐?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강력한 힘으로 뭐 해서 이루었다고 하면 누구의 영광이에요? 나의 영광이 돼요.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고 찬송을 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힘으로 공급하시는 걸로 일을 해야만 지치지도 않고 일에 성과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성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만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이루셔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스스로 노력이나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연결고리를 굳게 붙이시기 바라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된다면 지치지 않는 신앙의 길을 걷는 겁니다. 결코 지치지 않고 걸을수록 힘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할수록 힘이 나는 겁니다. 이렇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산발랏은 계속 도전합니다.
도발을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이 제사를 드리려는가? 그렇게 물어봅니다. 이거는 우리 신앙에 대한 조롱입니다. 기도하고 예배한다고 뭐 되겠어? 이거예요. 기도한다고 예배하고 제사를 드린다고 성벽 공사가 되니? 그 뭐예요? 결국은 의심과 불신앙의 길을 걷게 하려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는요, 종종 이렇게 말해요.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네가 기도만 한다고 되니? 이런 식으로 마귀는 우리 귀에 속삭여야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거라면 맞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 말을 듣고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시는데 우리가 왜 거기서 기도한다고 일이 되겠어? 여기에 흔들립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이런 이야기, 마귀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구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시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까? 믿음이 시험 당하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믿음이 시험을 당하면? 믿음이 시험을 당하면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험 받는 걸 기쁘게 여겨요. 왜냐하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인내는 마침내 소망을 만들어내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대적할 때 그 의심을 이기게 하는 게 뭐예요? 기쁨입니다. 시험 당할 때마다 우리는 기쁨으로써 그것을 이겨요. 그 기쁨은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기쁨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지키세요? 믿음을 지키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오직 기쁨밖에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인내하여 승리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집요합니다. 산발랏의 조롱은 계속돼요. 뭐라고 그러죠?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이 공사는요, 200년 동안 하지 못했습니다. 200년 동안 하지 못했던 그 큰 사역을 무슨 힘으로 그렇게 빨리 할 수 있게 한다는 말이야? 이런 질문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전형적인 전략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마귀가 전형적으로 이 전략을 씁니다. 우리의 힘을 과소평가해요. 우리의 힘을 과소평가하고 앞에 있는 난관은 아주 크게 보이게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맞닥뜨렸을 때 그 일을 최대로 과대평가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의 힘은 아주 축소시켜버립니다. 200년 동안 못했던 것을 너희가 하루 만에 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일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예 시도조차 못하도록 좌절하게 만들고 회방하는 거예요. 뭐 법보다는 주먹이 만족이지 뭐 이런 식인 거죠. 뭐 법을 기다려. 그냥 주먹 앞에 있는데 그 주먹을 네가 어떻게 이겨낼 거야? 뭘 기다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곳으로부터 눈 돌리게 하고 내 눈앞에 있는 그 일, 거기에 온 정신을 다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일 당하면은요, 그것만 그냥 골똘하게 생각해요. 아침에 그거, 일어나면 그 걱정, 점심에 또 그 걱정, 저녁에 자려고 그러면 도로 원위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 계속 그것만, 이거 어떡하지? 이거 큰일 났네. 큰일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아침에도 이게 아주 그냥 집착을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는 거 아니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이렇게 문제에 집중하지 말아야 됩니다. 집착하지 말아야 돼요. 버려야 돼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모든 문제 헤쳐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조롱이 안 끝나요.
조롱은 계속됩니다. 뭐라 그럽니까?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여기 돌이 다 성벽 별이 다 불탔거든요. 그랬더니 흙무더기에서 그걸 돌로 일으키려고 그래? 이거는 백성들이 사용하던 건축 재료에 대한 비하죠. 너희들 하려고 해도 재료도 없잖아 이겁니다. 석회석이나 석청 같은 걸로 그때 돌이 성벽을 지었는데 이게 다 불에 탔다고요. 그러면 불탄 돌은 더 이상 건축 재료로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그걸 다시 만들려고 그래?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백성들이 열악한 상태에서 고생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돌로 무슨 성을 짓는단 말이야. 이렇게 조롱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것 역시 조롱일 뿐이에요. 재료도 없는데 뭘 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전능하신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혼돈하고 공허함 가운데 아무것도 없던 그곳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운행하면서 말씀하시니까 그 우주는 생명을 갖게 됐어요. 빛이 있으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흑암의 그 깊음을 뚫고 거룩한 빛이 생겨났다고요. 하나님은 엑스니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입니다. 비록 우리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우리 손에 뭐 들고 있는 것이 이 불타버린 형편없는 그 돌에 불과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하려고 한다면 이 온 세상의 어떤 지혜로도 할 수 없는 그 방법으로 우리가 쌓아 올릴 그 돌, 성벽을 쌓아 올릴 돌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 준비하고 예비하여 주시는 법이에요. 우리는 그 돌에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 자본금 이거밖에 안 되는데 뭐 사업을 할 이런 생각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있던 것도 다 잃어버렸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뭘 갖고 하지? 이제 내 사업 다 망했는데 이런 생각을 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손에 없는 그 보잘것없는 돌 그거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그걸 기대하지 말고 예비하시는 하나님, 하늘과 땅을 지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기억하고 거기에 의지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난관 다 뚫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발랏이 그렇게 조롱을 하니까 한 사람이 더 붙어요. 산발랏의 참모였던 도비아라는 사람이 그 옆에서 한몫을 거둡니다.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져 내리라. 그래 너희들 다 지어봐라 이거예요. 여호가 어떤 동물이에요? 하잘것없는 동물, 아주 가벼운 조그만 동물입니다. 혼자 다니는 동물이에요. 때려지어 다니지도 않아요. 근데 그 여호가 뭐예요? 포도원을 허물어뜨리는 사악한 동물이라고요. 비록 뭐 어찌어찌해서 너희들이 성벽을 짓는다 할지라도 다 소용없어. 그 벽은 아주 부실한 거야. 여우 한 마리 올라가면 다 무너져 내리는 거야.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런 부실한 성벽이 될 거야. 이렇게 조롱을 하는 거예요. 뭐 그냥 각 스텝마다 다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열심히 일하는데 무슨 소용이야. 너희가 건설할 건 아무 그 역할을 못해. 너희가 무슨 수비를 하려고 해? 소용없어. 여우 한 마리로 올라가도 다 끝나는 거야. 하지마. 그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역시 아주 전형적인 마귀의 전략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우스워 보이지만은요, 그 마귀의 이 조롱과 비웃음과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를 무너뜨리는 핵폭탄 같은 그런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좌절과 우리가 여기에 좌절하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귀가 가지고 있는 비장의 무기예요. 아주 어리석어 보입니다. 마귀는 어리석습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동일한 뭐가 아닙니다. 어리석어요. 근데 인간은 더 어리석습니다. 이 어리석은 전략에 맨날 넘어가요. 아주 강력합니다. 실제로 이 백성이 이 전략에 넘어갈 뻔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사탄을 무장해제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힘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에 의지할 때 마귀를 무장해제시키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좀 해보려는 거예요. 사탄은요, 이 방법을 썼잖아요. 이 방법을 아담에게도 썼어요. 그 다음에 이것을 모세에게도 썼습니다. 똑같은 방법을 느헤미야에게 썼어요. 똑같아요. 여러분이 보시면 똑같아요. 방법이 없습니다. 마귀는 밤낮 이 방법에. 이 방법을 어디에서 쓰냐면은 예수님에게 그대로 적용을 해요. 그대로 적용합니다. 예수님께. 그러나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그러나 실패하죠. 그걸 돌아보고 해요. 산발랏은 유다 사람들 비웃죠. 왜냐하면 성벽을 건축하려고 했기 때문에. 성벽을 건축하고 성전을 재건할 때마다 이걸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얘기를 하면 지금 마귀는 막 그냥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성전을 건축하신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성전이라는 것을 여러 번 말씀을 들어서 압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을 실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비웃죠. 똑같이 비웃습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이렇게 비웃죠. 이 느헤미야 때 어떻게 돼? 어떻게 비웃었어요? 너희들이 하루에 그걸 일으키려고 해? 그러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비웃습니다. 내가 46년 했는데 이거 3일 동안 일으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가르치셨던 그 성전, 무너지고 난 후에 다시 3일 만에 세우겠다고 한 성전은 솔로몬 이후에 스룹바벨에 의해서 재건됐다 다시 무너졌던 그 성전, 무너졌다가 다시 보수했던 두 번째 성전입니다. 두 번째 성전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셨어요. 그 후에 예수님의 예언대로 성전이 로마의 침공으로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죠.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 참으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을 지으시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3일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손으로 짓지 않은 참된 성전이에요. 근데 그것을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요. 3일 만에. 그것이 바로 무슨 의미예요? 진정한 의미의 제3의 성전, 세 번째 성전, 손으로 짓지 않은 참 성전을 거기서 지으시는 일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거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후에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이것을 기억하고 성경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믿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그때의 사도 요한 그것을 깨닫고 사도 요한이 기록하죠.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기록된다고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은 뭐예요? 성전 재건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했던 것은 성벽 재건이에요. 스룹바벨이 했던 것은 성전의 재건입니다. 성전과 성읍의 재건, 이것이 하나님의 낙원 에덴을 회복하여 가는 중간중간에 있는 이야기들이라고요. 그 느헤미야와 사건처럼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성전이 재건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주 강한 것처럼 보이던가요? 아주 연약해 보이는 십자가죠. 미약해 보이는 십자가입니다. 아무 힘도 없는 거예요. 그토록 미련해 보이는 그 십자가, 그 저주의 십자가 아니면 성전은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질 때 마귀는 그들을 대적하고 조롱하고 느헤미야, 그 다음에 이것이 어디에서, 이 조롱이 어디에서 극치를 이루어요? 십자가 언덕 골고다에서 이 조롱이 극치를 이룹니다. 마가복음 15장을 보면요, 또 마태복음을 봐도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 조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색 옷을 입혔고 가시관 옷을 갖고 씌우고 뭐 갈대로 머리를 치고 침 뱉고 온갖 조롱을 다 하죠. 그때 예수님처럼 그렇게 미약해 보인 적이 없습니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렇게 조롱하죠. 예수님의 십자가, 그 미약한 십자가. 이 산발랏이 사마리아 군대에게 조롱했던 것처럼 십자가 앞에 로마 군병들 역시 그렇게 미약해 보인 주님을 모독하고 조롱한 겁니다. 또 조롱하죠. 이들이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스스로 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지 않냐는 조롱이 아닙니까? 예수께서는 어떻게 했죠? 통일한 말로 조롱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렇게 희롱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래요.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조롱합니다. 예수가 당신 남은 구원했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고 있지 않냐.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걸 얘기하죠.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로다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이렇게 조롱했고 심지어 그 조롱에 누구까지 참여하냐 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좌우에 있던 강도들도 그 조롱에 동참을 합니다. 산발랏이 또 뒤웃죠. 제사를 드리라는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속죄 제사예요. 제사를 드리신 겁니다. 비웃습니다. 제사를 드리라는가?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해요. 마귀가 그토록 십자가를 막으려고 했었던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십자가는 속죄 제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 마지막 유월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에게 주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세요. 그 언약이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십자가는 하나님께 드린 속죄 제사고 언약 제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탄은 조소를 하는 겁니다. 조롱하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라는가? 이렇게 조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 언약의 피는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는 강력한 하나님의 무기였다고 해요. 십자가는 어린 양의 속죄 제사입니다. 그것을 비우세요. 산발랏도 조롱했죠.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200년 이상 걸린 공사 어떻게 속히 마치냐 했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유대인들이 어땠어요? 이렇게 어땠습니까? 동일한 모습으로 예수를 조롱합니다. 왜? 동일한 세력 마귀가 배후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말로 비웃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조롱합니다. 머리를 흔들면서 조롱하기를 사흘에 짓는다고 하신 그 말씀 조롱하는 이 모습을 볼 때 소름이 끼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에게 했던 것을 그대로 적용한다니까요. 우리가 이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그 뒤에서 서늘한 미소를 짓는 사탄을 보아야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시대에 산발랏을 격동하여 조롱하던 그 사탄의 잔혹한 그 미소, 이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의 눈을 떠서 이 십자가 옆에서 그 엷은 미소를 띠고 있는 마귀의 실체를 여러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마귀 사주를 받은 산발랏은 마지막에 이렇게 조롱했죠. 이것이야말로 이 동일한 조롱을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놀라게 만듭니다. 좀 전에 보았죠. 불탄 돌을 흙더미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이렇게 조롱했거든요.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이렇게 조롱을 했는데 비록 이것은 조롱의 말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마어마한 예언에 많이 알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깊이 묵상할 때 이것은 그 악인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엄청난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산발랏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발랏이 여기서 동사를 하나 쓰는데 뭐라 그래요? 일어나다라는 단어, 일으키려는가 하는 일어나다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이 히브리어로 하야라는 단어입니다. 하야. 이것을 사전에서 찾아보면요.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은 to revive 그렇게 나옵니다. revive. 세우다 혹은 다시 산다는 뜻입니다. 다시 살아나다. revival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revival. 다시 산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언한 시편 22편, 우리가 묵상한 시편 22편에 2번 나타납니다. 어디서 나타나냐면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여기서 영원히 살지어다의 산다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산발을 사용했던 동일한 단어가 시편 22편 십자가에서 나타나요. 또 자기 영혼을 살리신다라고 할 때 살다 이것이 동일한 단어입니다. 둘 다 산다는 뜻이 사는데 다시 산다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이 고백에 나를 살리사 이것이 일으키다와 동일한 단어라고요. 그 여기서 일으킨다는 것은 살리겠느냐 그 말입니다. 산발랏은 성전을 다시 세운다라는 뜻으로 조롱을 했어요.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이렇게 조롱을 했는데 이것은 흙무더기에서 다시 살아나겠는가라는 고백을 한 겁니다. 십자가에서 동일한 말로 조롱을 했는데 결과가 어때요? 그의 말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흙무더기, 즉 무덤에서, 흙무덤에서 다시 살겠냐 그러잖아요. 흙무덤이 어디예요? 무덤이죠. 그 불타버린 돌이 사장된 무덤입니다. 그렇게 무덤, 그 흙무더기에서 다시 살겠느냐 했는데 십자가의 그 조롱이 어떻게 돼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시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주님께서 죽임을 이기고 승리하신 거죠. 뱀의 머리가 깨뜨려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 십자가 사건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승리에 힘입어서 모든 마귀의 괴계를 그 십자가 언덕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마귀가 여러분을 조롱하고 여러분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모든 시험을 감행할 때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속죄의 피, 언약의 피에 힘입어서 이 사탄의 조롱과 또한 공격을 능히 피하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조롱이 끝나요. 끝나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산발랏의 그 조롱과 협박을 들은 느헤미야는 4절에서 곧바로 기도에 들어갑니다. 곧바로 기도해. 뭐라 그러냐면 4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그래요. 느헤미야는 탁월한 기도의 사람입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다른 어떤 걸 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특히 이와 같은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 앞에서 그는 기도의 문을 엽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는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백성과 함께하는 기도였어요. 그의 기도에서 나라고 하지 않고 우리라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주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더 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나이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어요? 그 대적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기도였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이제부터 우리가 나가 싸울 텐데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대적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업신여김이라는 대적의 행동, 대적이 한 게 뭐예요? 업신여긴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들의 비웃음이 오히려 올무가 되어서 그들의 정수리에 내리게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세웠던 모든 계획이 그들에게 적용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기도는 뭐예요? 사탄의 공격을 철저하게 봉쇄하는 무기입니다. 무릎으로 싸우는 무기가 기도입니다. 주님 앞에 꿇은 무릎은 마귀의 비웃음을 오히려 그의 머리 정수리에 내리꽂는 강력한 무기라니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기를 주셨는데 기도의 무기를 주셨습니다. 이 무기를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은 믿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무기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총을 받았으면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기도에 우리가 받은 그 기도를 사용하는 법 여러분이 배우셔야 됩니다. 위기 관리의 원리는 뭐예요? 기도예요. 여러분이 위기에 당했을 때 가지고 있는 무기는 기도입니다. 함께 드리는 합심 기도라고요. 기도 없는 승리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무릎을 꿇으시기 바라요. 우리가 기도를 동안 무릎을 꿇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사람을 높은 곳에 우뚝 서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사탄의 또 다른 전략을 발견해요. 사탄의 전략은 뭡니까? 사탄의 전략은요, 악한 세력을 규합하는 겁니다. 성읍을 건축한다는 것을 소식을 듣고 분노한 산발롯이 자기 형제들을 모아요. 그리고 사마리아 군대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참모였던 도비아를 소집해서 곁에 둬요. 그 후에는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스돗 사람 모두 규합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합니다. 예수님의 때는 어땠습니까? 모든 세력이 다 하나가 됐습니다. 모든 세력이 돼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헤롯, 로마의 정치 세력, 경제 세력, 군대, 심지어는 지나가던 모든 사람들 모두 주님을 조롱했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환호했던 이 모든 자들, 그 모든 자들이 다 주님을 비웃고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산발랏과 느헤미야의 극명한 차이점 발견합니다. 산발랏은 모든 세력을 규합해서 느헤미야 백성을 조롱하고 공격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어때요? 느헤미야도 백성을 모읍니다. 백성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강력하게 기도합니다. 산발랏은 조롱하고 공격하고 계획을 세우지만 느헤미야는 기도해요. 산발랏은 무너뜨리는 자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세우는 자예요. 이 얼마나 극명한 차이예요. 교회는 느헤미야에게 배워야 합니다. 교회의 모델입니다. 이제 산발랏의 연합군이 완성이 돼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조롱에 끝나지 않습니다. 마귀는 조롱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공격을 해옵니다. 대규모 공격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사탄과 그 추정 세력의 본색이에요. 열방과 민족들이 범세계적으로 연합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있다니까요. 아주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써 있어요. 이것을 다윗이 예언하죠. 시편 2편.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것이 시편 전체의 테이블 오브 컨텐츠라니까요. 시편 전체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것을 1편, 2편에서 요약하고 있는 것이 2편의 1절부터 3절까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대적하던 자들이 모두 규합하여
그래서 골고다 언덕에서 주님을 조롱하고 공격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귀는 세상의 모든 세력을 다 모아서 하나님과 기름 부은 자의 교회,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을 다 공격하고 있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또 하나님의 나라를 저지하기 위하여 세우는 어둠 속에서 세우는 음모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사탄은 적그리스도를 일으키신다고요.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 그리고 정치, 종교, 경제, 이 각양각색의 모든 분야에서 모든 세력을 다 규합합니다. 이것은 농담이 아닙니다.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계시록에서 말하는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대적들이 지면에 널리 퍼진 것처럼 온 지면에 다 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가득 찰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연합한 세력은 성도들의 진으로 몰려들어서 성도들의 진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을 애워싼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냐하면, 왜 그들이 공격을 하냐 하면 느헤미야와 성도들이 성을 건축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일을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교회가 일어나려고 하면 마귀는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타버린 문을 닫고 성벽을 건축하다는 소식이 이미 마귀의 소식이 다 귀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과 교회의 차원에서 이 휘몰아치는 마귀의 조롱과 대적함과 공격이 있을 것을 예견하고 기도로서 대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들이 공격해온다는 소식을 느헤미야와 백성이 들어요. 두렵습니다. 총력을 다해서 여기를 공격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약한 백성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아직도 할 일이 있는데 우리 힘 다 빠졌다. 그렇게 얘기해요. 반밖에 못했는데 우리 힘이 다 빠졌네요. 우리가 어떻게 성을 건축하겠습니까? 그들이 총력을 다해서 우리에게 공격을 감행하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일도 못하지 않아요? 근데 일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쳐들어오면 우린 다 도륙당하고 말 겁니다. 이렇게 패배의 서늘한 그림자가 백성의 진영에 내립니다. 또한 성벽 건축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부축입니다. 사람을 보내요. 어서 고향으로 돌아오라. 그 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너희는 거기서 뭘 하고 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있던 그 팽배하게 불어나는 그 불안, 그것은 누룩처럼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내분이 일어납니다. 내분이 일어나요. 역사를 돌아볼 때 나라가 어떻게 망했습니까? 대부분은 외세의 침략이 아니라 내분이에요. 아무리 외국의 침략이 강력해도 내분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언제나 이겨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외침 같은데 내분이 없으면 외부의 세력의 침략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언제나 내분이었어요. 안쪽에서 일어나서 다 팔아먹었다니까요. 우리가 왜 일본이 강력해서 우리나라를 점령했나요? 아닙니다. 스스로 갖다 바쳤어요. 지금도 그런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분열이 되고 내분이 일어난다면 우리를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간의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불화와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수근수근거림과 비방하는 거, 악이 이런 것들로 가득 차다면 교회는 무력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나 대적의 비웃음과 조롱의 소리가 커질수록 백성의 패배의 의식이 높아져 갈수록 느헤미야는 더 강력하게 기도해요. 물러서지 않고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이제 말씀을 선포합니다. 기도한 후에 말씀을 선포해요. 더 강력하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선포해요. 느헤미야는 기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기도, 말씀 선포, 그리고 실제 백성을 독려하여 성벽 공사에 박차를 가합니다. 독려한 것이 말씀이었어요. 이 세 가지를 다 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그것을 듣고 기도에 동참하고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마음을 하나로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들여서 헌신하고 헌신의 힘을 다시 기울여요. 기도의 용사들은 그때 같이 했던 기도의 용사들이 파수꾼을 두어서 방비를 합니다. 이제 쳐들어오면 방어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혼신의 힘으로 성을 건축해서
그것을 마칩니다. 일단 성벽을 쌓아요. 완전히 쌓은 게 아닙니다. 반 높이 정도밖에 못 쌓았어요. 완성된 건 아니고 취약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항상 철저하게 준비하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맡기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 모든 일이 달려있으므로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일이 달려있다라는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게 달려있다는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할 때는 모든 일이 내게 달려있다, 우리에 달려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처럼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처럼 여러분이 일을 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가 병행이 돼야 돼요. 위기와 어려움이 더할수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낙심해서 손을 놓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사탄의 계획에 말려드는 거예요. 뒤로 물러서면 사탄에게 틈을 줍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며 일어나서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그럼 마귀는 더 이상 공격 못해요. 느헤미야는 산바다 일당의 비웃음과 조롱에 대적했습니다. 하지만 철저하게 준비하고 부지런히 독려했어요.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물러서지 않도록 강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독려를 해요. 말씀으로 독려합니다. 느헤미야가 가졌던 무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도였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 14절입니다.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먼저 돌아봐요. 뭐예요? 자기 성찰. 무모한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자신을 먼저 돌아봐요. 자신이 먼저 부인이 돼야 되죠. 자기를 먼저 돌아봅니다. 어디가 어떻게 약한지 우리의 강점은 무엇인지 다 돌아봅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서요. 이제 지휘 명령을 내립니다. 명령을 내리기 전에 어떻게 됩니까? 남은 자를 모아요. 남은 자를 모읍니다.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귀족들, 민장들, 그리고 남은 백성. 이들은 일반 백성 중에 겁먹고 도망가지 않은 자, 남은 자, 이스라엘의 남은 자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렇게 예언했었죠.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 얻으리라. 교회가 뭐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다니는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남은 자는 얼마 되지 않은 거예요. 바다의 모래같이 현대의 교인들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는 얼마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누구에게 선포합니까? 남은 자. 그래서 백성의 남은 자들을 모아야 명령을 내립니다. 느헤미야의 지휘 명령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이겁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전략이에요. 느헤미야의 전략은 뭐예요? 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굴 두려워해야 됩니까?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몸과 영혼을 능히 면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두렵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근데 저는 어떻게 믿는다는 사람들이, 입으로는 믿는 사람들이 이다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을까 하는 마음이 드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떻게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두려움 없는 말을 하는가? 그렇게 두려움 없는 말을 하는 성도와 지인들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성도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아무렇게나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예언서를 읽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칠 때가 됐다는 것을 깨달은 다니엘이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이렇게 불러요.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여, 이렇게 고백을 한다고요. 두려워할, 우리 영혼까지도 지옥에 던지시는 분이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는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그 양면성이 그대로 나타나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누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까 여자의 남은 자손이거든요. 주의 계명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곧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세요. 그리고 인애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이 바로 다니엘의 하나님이며 느헤미야의 하나님이며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여기까지 하고 싸움터로 나가라고 독촉을 합니다. 싸움터의 전쟁을 독촉을 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극히 크시고 두려운 주를 기억하고 너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이렇게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백성들은요, 남은 자는 전쟁하는 군인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 누구예요? 성을 지키려고 망치를 들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일꾼들이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들로 하여금 두려운 하나님을 의지하되 싸우라고 독려를 해요. 옛 선조들이 자유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대적들과 용감히 싸웠던 것처럼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백성을 위해서 대신 싸우시고 승리를 주셨던 것처럼 그 두려운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보고 너희는 싸우라. 그렇게 독려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어떻게 됐죠? 그 애굽의 병거가 면지를 일으키면서 쫓아오다. 그때 모세가 이 말씀을 통일하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격려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너 자신을 위해서 싸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아니라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이렇게 독려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형제요 부모요 자녀입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새로운 가족을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의 가족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옆에 있던 제자들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말씀하신다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것을 어디서 완성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것을 완성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에 십자가를 지킨 게 누구예요? 몇 명의 마리아들입니다. 마리아. 이름이 다 마리아예요. 이상하게. 마리아가 거기서 옆에서 쫙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어머니 마리아. 몇 명의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 남자가 하나 있었다고요. 제자들 다 도망가고 한 사람 남자가 있었는데 그것이 어디 나타나냐면 요한복음에 나타나거든요.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이 자기를 요한이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뭐라 그래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그래요. 자기만 사랑받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에 계실 때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나야 나 그거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 가지시기 바라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나. 이
주께서 사랑하신 자가 그 옆에 있었다고요. 유일하게 사도 요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두 사람이 서 있는 걸 보고 마리아에게 먼저 말씀해주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그렇게 얘기하신다고요. 마리아에게 가리키면서 요한이 아들입니다. 요한이 마리아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에게 말씀하세요. 보라 내 어머니라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리고 이후에 요한은 마리아를 집에 모십니다. 새로운 가족이 탄생한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새로운 가족이 탄생한 겁니다. 거기에 머무르는 곳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러요. 그것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고 거기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주님 명령하시는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가족, 주님을 증거하는 공동체, 그게 뭐예요? 교회입니다. 그때의 교회가 탄생을 한다고요. 예수님이 여자여 법소서, 이게 아주 그냥 아무 말도 아닌 것 같은데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탄생을 의미하거든요. 느헤미야는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고 말합니다. 이 집이 어디예요? 이 집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집, 우리 집이라고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와 기둥의 터니라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집이 어디예요? 여러분 집 어디예요? 어디서 오셨어요? 집에서 왔어요? 오늘 집에서 왔어요? 잠을 자다? 아니에요. 집으로 오신 거예요. 집으로 온 겁니다. 여러분 집 어디예요? 지금 여러분 렌트해서 사는 아파트가 집이에요? 여기 우리 집. 거기다가 그냥 치장을 하고 삽니까? 아니에요. 거기는요, 거류민이요, 나그네와 같은 우리가 잠시 머무는 곳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집은요, 거기가 아니에요. 거기가 집인 줄 알고 그냥 그걸 하려고 살면 안 돼요. 여기가 여러분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집이고, 그 본향인 거예요. 저 여러분의 진정한 집은 어디예요? 아버지의 집이라니까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버지 집에 지하에 거할 곳이 많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의 집입니다. 여기를 집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교회여 진리와 기둥의 터. 이 집이 바로 여러분의 진정한 집인 것을 알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라요. 이 하나님, 여러분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가족이며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집, 이 교회를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를 보세요. 사람들이 다윗을 뭐라고 그러죠? 영웅이래요. 영웅. 다윗이 영웅인가요? 참말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아들 낳으면 다윗이라고 해요. 다윗. 그래놓고 다윗 같은 용맹과 믿음을 가지라 그래요.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다윗의 용맹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영웅담이 아니에요. 개인의 영웅담이 절대 아닙니다. 다윗의 그 이야기는요, 영웅 다윗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방의 신과 우상과 하나님과의 전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싸운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이 개인으로 나가서 그냥 승리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는 것이거든요. 산발랏이 조롱했죠. 조롱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모독했죠. 골리앗은 어땠어요? 블레셋 군대들은 이스라엘을 모독합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을 모독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물맷돌 들고 나가면서 뭐라 그래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보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다윗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다윗 개인의 무용담을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공동체를 위하여 싸운 다윗에게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양 신학의 영향을 받은 교회가 마치 이것이 다윗 같은 용맹함을 가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셉니까? 다윗이 셉니까? 다윗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윗이 물맷돌 던져서 맞힐 가능성은 0%입니다. 절대 안 맞아요. 방패로 막아버리면 끝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 순간에 그걸 맞고 죽어요?
여러분, 이거는 이스라엘 군대와 이스라엘 모독하는 군대에 대한 저항을 말해요. 군인은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아니죠. 조국과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참 군인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이런 이기적인 신앙, 다윗의 영웅담, 개인주의, 공격적인 신앙, 이런 신앙을 버리고 여러분의 공동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계명을 지키려는 제자들의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의 틀을 재구성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없는 믿음은 없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떻게 백성들을 지켰어요? 기도와 말씀 선포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든 영역에서 전투에 승리하기 위하여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귀는 어둠의 제왕이에요. 어둠의 제왕인 마귀는 교회를 휘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속으로 들어와서 분탕질해요. 뭘 가지고 들어오냐면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가져옵니다. 불안을 가져와요.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조롱해요. 이런 것 등등을 가지고 들어와서 여러분을 흔듭니다. 여러분, 개인이 흔들리면 교회가 흔들려요. 그리고 이 시대에 마귀는 강력한 동맹을 결성해요. 강력한 동맹을 결성해서 부풀립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달려와요. 이렇게 달려올 때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 공동체 마귀가 달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서 사탄을 대적한다고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기도라는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합심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강력한 무기를 주셨어요. 무슨 무기를 주셨죠? 느헤미야가 선포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교회 공동체에 주신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입니다. 여러분이 이 설교를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둘러싸고 거대한 파도와 같이 휘몰아치는 그 거대한 적, 성도의 진을 둘러싸는 거대한 적의 맞은편에 연약한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 사람이 목사입니다. 목사는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와 설교라는 연약한 걸 들고 서 있습니다. 아주 연약해요. 목사의 설교처럼 연약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제왕은 무시합니다. 조롱해요. 설교를 조롱합니다. 하나님 말씀도 조롱합니다. 그래서 어둠의 제왕이 낮을 이겨요. 여러분이 듣질 않는 겁니다. 네가 말을 해봐. 듣니? 잠만 자고 있잖아. 조롱합니다. 낙심하게 해요. 벽에다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얘기를 해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새로운 얘기를 해도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설교자의 입을 봉하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의 귀를 막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 예배에 적극 참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몰입하시기 바라요. 설교는 연약합니다. 미약한 것이 무엇을 하겠느냐? 스스로 경고하게 하겠느냐? 이걸 계속 얘기한다니까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그 얘기를 해요. 너 준비해봐. 사람들이 듣니? 전혀 안 들어. 그 얘기합니다. 그런데 설교는 연약한 듯 보이지만 그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면 그것은 불가사의한 겁니다. 그래서 거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때로는 어둠의 제왕이 힘을 씁니다. 그런데 이 설교가 회중에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설교가 발언권을 얻습니다. 여러분이 들을 때만 발언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듣지 않으면 공허한 외침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귀를 열어주셔서 여러분이 듣기 시작하면 설교는 회중에게 들리는 발언권을 얻는 겁니다. 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이 예스 해야만 발언권이 있는 거예요. 그때에 진리는 거대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이에 거대한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전능하신 창조의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때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빛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때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러한 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귀를 열어주셔서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빨려 들어갈 때에 이 세상은 비로소 마귀의 손을 벗어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마귀의 손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여러분은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이 그때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설교자, 연약한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둠의 제왕을 부끄럽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둠의 제왕이 차지하고 있는 그 영토, 사탄의 영토를 향하여 돌격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귀의 영역을 정복해 들어갑니다.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귀에 울려 퍼지면 어둠의 제왕은 그때 비로소 자기의 영토가 진정한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에게로 넘어갔다는 것을 그때 깨닫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점령한 그 새로운 영토, 그 새로운 영토는 자유와 정의와 평화와 영원함이 살아있는 기쁨의 처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혼신을 다하여 참여해야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귀 기울여 들어야만 하는 진정한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설교라고 부르는 연약해 보이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함을 마음 깊이 새기고 설교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속하여 선포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조롱하죠. 그러나 그 조롱은 여러분이 이것을 들을 때 그 조롱은 무색해지는 겁니다. 더 이상 이 조롱을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 조롱에 여러분이 저항하고 싸워야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집을 위하여. 여러분의 집을 위하여 싸웁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시험을 당합니다. 그렇지만 능히 이겨내야 해요.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의 교회에도, 직장에도, 우리 나라에도 누가 있습니까? 가는 곳마다 산발락과 그 도당이 도사리고 있다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시험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기도와 선포된 말씀으로만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공동체에 선포된 말씀으로만 여러분이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선포된 말씀이 무엇이었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너희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그것이죠. 요한 1서 오늘 읽은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이 싸워야 돼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형제를 위하여 싸우시기 바라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고 말씀으로써 마귀를 이겼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와 말씀으로 어둠의 영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이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죽기까지 싸웠기에 오늘날 우리들이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나의 육체에 채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와 말씀으로 헌신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를 올립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시험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걸어가는 길목마다 구비구비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숨어 있어 우리 성도들을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위기의 링으로 몰아넣을 때 있습니다. 어둠의 제왕이 우리들과 우리 교회를 어둠에 몰아넣고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여기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위기를 넘기고 뜻을 이루지는 하나님의 아버지 능력 따라 헌신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속을 위하여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전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형제와 자매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게으른 자를 서로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형제들을 격려하고 힘없는 자 붙들어 주시고 오래 참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스스로 견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게 하시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새로운 세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를 말씀으로 쫓아내시고 어둠의 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택한 자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